할렐루야.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기뻐할까요? 한 절 묵상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큰 돈을 벌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봉사한다면 그것으로만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대상, 죄인이란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의인과 의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묵상에서에도 교회를 죄인들의 학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그 구성원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또 그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우리의 모습을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듯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멀리 서서 울며 기도하며 자신이 죄인에게 아파하는 그 세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불평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비유를 드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 마음, 4절에 말하지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99마리에 대한 것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안타까움, 그 아픔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또 말씀해 주셔요. 5절 6절에 보면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그의 기쁨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처,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찾았을 때 더 행복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바리새인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입장은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그 습성들,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한 마음처럼 하늘의 마음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죄인을 향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기쁨은 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죄인으로 고정합니다. 죄인은 죄인이야.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없어. 그래서 그곳에서 죄인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마저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인 줄 알고 있는 죄인들 뿐만이 아니라 의인인 줄 알고 있는 이 죄인인 바리새인 서기관까지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자신들은 의인이기에, 구원받기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저들보다 탁월하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에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 죽어야 돼, 이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바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주님은 돌이키길 원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리가 돌이켜야 될 이유가 되듯이 곧 그곳에서 의인인 줄 알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돌이켜야 됩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정죄되어서 바로 그 세리를 악하다라고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은 도리어 그들에게 동일한 잣대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위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본보기로 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곧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께 돌아가 주님 앞에 서서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면은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8절부터 10절에 나타난 여기에 10 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라크마는 1데나리온처럼 노동자의 하루 품삯과 같습니다. 이 가치를 알기에 여자가 이것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 생생함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이 여자가 고생하고 애쓰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다 쓸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는 그녀의 이 소중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결국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할까요? 9절에 나옵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웃을 불러 그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찾은 것이 소모될지 몰라도 그 기쁨은 더없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10절에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더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바리새인이 숨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서기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나아가 겸손히 그들을 끌어안기보다는 도리어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하고 이런 나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세리와 같은 죄인이 들어있고 내 마음속에 바리새인 같고 서기관 같은 교만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인 세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려는 줄 압니다. 그래 내 마음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런 나를 그 구원의 대상에 놓지 않냐고 도리어 의인의 자리에 둬서 하나님의 방법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가 있나이다. 오늘 돌이키길 원하나이다. 변하길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런 나를 구원하기자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회개케 하기를 원합나니 회개하는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 돌아온 잃어버린 한 양이 되게 하시고 한 드라크마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